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함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 함의 후예들이 노아의 저주에 걸려 있다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의 후예와 노아의 저주.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생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땅 위에 날아다니는 새와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 물속에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까지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과 17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지개를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적마다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같은 홍수는 이제 없다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노아가 저주를 하는 이야기가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노아의 저주라 그럽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어떤 저주를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저주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이 특별히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은 자기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고 삼촌들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종,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의 그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느냐? 그 함의 아들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함한테 주는 저주나 마찬가지죠. 너도 한번 당해봐.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도 한번 아들한테 한번 당해봐. 이 말 아닙니까? 너도 아들 때문에 한번 정말 마음의 쓰라림을 한번 경험해봐. 이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가 하면은 노아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완전히 100% 포도주요. 그 물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설탕도 없었어요. 그 설탕도 안 들어간 순수한 진짜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그걸 이제 맛있다고 홀짝홀짝 좀 마시다 보니까 그만 술에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술에 취하니까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입은 옷도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봤느냐 하면은 둘째 아들 함이 봤습니다. 함이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형편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좀 덮어드리고 안마라도 하면서 아버지 정신 차리소.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아버지 양 마사지도 하고 안마도 하고 옷도 입혀드리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 함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셈과 야벳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형 동생을 찾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했는지 셈과
그리고 야벳은 뒷걸음질을 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깨고 보니까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 함이 자기를 이상하게 비난하고 성토하면서 동네방네 떠들었다는 걸 알고 그냥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저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노아가 저주한 것은 노아의 신경질, 노아가 감정이 치솟아 올라서 그걸 참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은 저주는 아니에요. 노아가 저주한 이 저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고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관을 가지고 앞으로 이 함의 후예들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애언적인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언적인 저주. 이 애언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애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받은 그 저주가 노아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함의 손자 니므롯의 출현입니다. 함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손자의 출생 기사가 10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냥 밋밋합니다. 그냥 아들 하나 낳았구나, 함의 손자가 태어났구나,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이제 하면은 뜻을 밝히 알게 됩니다. 구스의 아들 함의 손자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그랬어요. 구스가 누구냐? 그 구스는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 함의 아들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들 이름이 니므롯이요. 그 니므롯이라는 이름 뜻은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반역하고 대적하고 용감하긴 하죠. 그리고 아주 성깔이 있습니다.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게 니므롯입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세상의 첫 용사, 옛날 성경에는 영걸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첫 영걸, 그 영걸이 바로 영웅입니다. 나폴레옹 영웅, 알렉산더 영웅, 뭐 이렇게 영웅이 바로 영걸이에요. 세상의 첫 영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처음 등장하는 이 용사, 영웅, 그 뜻이 뭐냐면은 용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깃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깃보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스포츠맨처럼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처럼 그런 긍정적인 영웅이 아니에요. 이 영웅이라는 이 말 자체는 강력한 통치자요, 세력을 떨치는 그런 지배자를 깃보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통치자요,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용감한 사냥꾼 그럴 때 이 용감하다, 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사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폭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세상의 첫 영걸 니므롯은 아주 포악한 독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폭군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함의 손자 니므롯이 애언적인 저주 속에 무엇을 가리키고 의미하느냐?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실체가 뭐냐? 니므롯처럼 반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폭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요, 난폭한 자라 이 말이죠. 그와 같이 함의 손자 니므롯이 출현하는 그 자체가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숫자가 적게 모인다고 해서 말까지 적게 하면 안 돼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대 바벨론 문명의 건설자가 됩니다. 니므롯은 고대 바벨론 문명의 건설자가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문명을 이렇게 짚어라 그러면은 아시아에서는 황하 문명, 인도에는 인더스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바벨론 문명,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문명, 강을 끼고 문명이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문명이 건설이 됐다고 하는 그 지역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화폐나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도구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의 형상으로 따듬은 인형, 조각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 바로 그 지역이 이 니므롯이 활동한 지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시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갔다. 니느웨도 건설했다. 르호보딜도 건설했다. 에센도 건설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이라 그랬어요. 이 시날 땅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근처가 바로 이 시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날 땅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시날 땅에서 제일 아주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벨탑을 건설한 겁니다. 바벨탑, 유명한 바벨탑 알죠? 창세기 11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니므롯이 일으켰던 토목공사, 니므롯이 일으킨 도시 건설, 니므롯이 아주 야심차게 건설했던 바벨탑, 높은 바벨탑을 이제 건설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재료가 무엇이냐 하면은 벽돌입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 그리고 진흙과 벽돌이죠. 그런데 벽돌은 구운 것이고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메꿔주는 접착제죠. 그런데 만약에라도 홍수가 터져서 물이 들어오면은 그 진흙은 허물허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터지더라도 이 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청을 가지고 중간에 접착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청은 바로 기름기가 충분한 끈적끈적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벌써 건축 기술이 뛰어난 것이죠. 벽돌을 구워가지고 탑 쌓고 그 다음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갖다가 끼워 넣고 바르고 그래서
홍수가 터지더라도 방수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한번 높이 한번 쌓아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자랑, 인간 만세,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데 모여 살자. 홍수가 터져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지 않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다 흩어지고 다 죽어버리지 않느냐?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교만인 것입니다. 반역하고 인간 만세를 부르짖고 인본주의의 극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문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해가지고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던 일을 중단하고 흩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지기 전에부터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 문화, 바벨론 문화, 그 바벨론의 문명의 핵심은 항상 종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명의 핵심은 종교예요. 종교가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물질 문명입니다. 종교가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물질 문명이에요. 그러므로 바벨론 문명은 바벨론 종교가 만들어낸 문명인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 종교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 훨씬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망해버렸죠. 그 망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좀 맞아야 되겠어. 너희들 혼 좀 나야 되겠어. 너희들은 버림을 좀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서 모든 나라로 흩어버릴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 문명, 바벨론 문화, 바벨론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종교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고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바벨론 종교 가운데 하늘 여왕이 있어요. 하늘 여왕. 자, 예레미야 7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레미야야, 더 이상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이 하늘 여왕을 섬기기 위해서 다 과자를 만들고 애 자식들까지 나가가지고 과자 굽기 위해서 나무를 주워와가지고 엄마 나무 주워와서 하늘 여왕님한테 과자를 잘 구워 이따 이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까지 다 하늘 여왕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속이 상했는지. 그게 바로 하늘 여왕이라는 게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바로 그 여신이 누구냐 하면은, 전설에 의하면은 바로 이 니모롯이라고 하는 영걸, 이 니모롯의 부인인 것입니다. 점잖게 부인이고 쉽게 말하면 마누라입니다. 니모롯의 마누라예요. 그래서 이 니모롯이 어떻게 죽게 되느냐 하면은 셈이라고 하는 큰아버지,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 셈이에요. 그 셈이 바로 이 정말 참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걸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니까 셈이 화가 나가지고 많은 지도자를 불러놓고 재판을 해가지고 니무롯을 갖다가 사형을 시켰답니다. 그 니무롯을 사형시킨 날짜가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은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바로 자기가 죽는 날 애가 태어났어요. 자기 죽자마자 아들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그리고 세미라메스라고 하는 바로 이 니무롯의 아내가 자기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 하면은 내 남편 니무롯이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부활했다고. 그래서 그 바벨론 신화 가운데도 부활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죽은 내 남편이 내 뱃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단무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기 남편 니무롯은 태양이고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면서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로 이 태양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빛의 어머니라는 게 자기가 빛의 어머니요. 그래서 세미라메스가 하늘 여왕이 되고 그 아들 담무스가 태양의 아들이 되고, 그래 12월 25일 날 아버지 죽고 아들 태어났으니까 똑같은 날 니무롯이 죽고 담무스가 태어났다. 그래서 12월 15일은 태양의 생일이다. 태양의 생일이다. 그래서 이 태양의 생일날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성탄절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아하기 잘도 잔다 하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형상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 마리아의 형상은 세미라메스를 가르치고, 지금도 안고 있는 어린 아기 예수는 담무주를 상징하는 것이 타락한 캐토릭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그러므로 이 바벨론 신화 속에, 바벨론 문명 속에 나오는 그 종교는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의 핵심이 바로 여왕, 여신을 숭배하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의 여왕 아들 이름이 담무즈라 그랬죠. 그 담무즈에 대한 숭배는 에스겔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저기 담무스 나오잖아요. 저 담무스가 누구냐 하면은 하늘 여왕의 아들,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담무즈를 막 숭배하죠. 그리고 또 그 담무즈의 본질이 태양이라 그랬죠. 그 태양은 바로 니무롯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 성부라 이 말입니다. 성자가 담무즈예요. 성신이 바로 여왕입니다.
자, 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8장 16절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해 뜨는 동쪽을 보고 태양을 숭배하더라는 거죠. 그 태양 숭배가 바로 무엇이냐? 니므롯 숭배입니다. 하늘의 왕, 하늘의 대왕을 숭배하는 것이 태양 숭배예요. 그래서 태양 신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담무즈예요. 담무즈의 엄마 세미라미스가 하늘의 여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숭배를 하는 거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이 마르둑이 바로 담무즈가 마르둑으로 된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유다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킨 바벨론,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패권 국가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이 다 부스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벨이고 하나는 마르둑입니다. 그 마르둑을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모로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모로닥.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 바로 마르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르둑. 이 마르둑 신이 바로 담무즈가 마르둑 신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지가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문화가 바벨론 문화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문명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일어난 이 바벨론 문명은 함의 후예가 일으킨 문명입니다. 함의 후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함의 후손들이 뛰어났어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쌓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온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노아의 저주 가운데 핵심 주인공이 바로 가나안이죠. 가나안.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아들이니까 손자입니다. 함의 손자예요. 이 함의 손자 가나안의 후예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랬어요. 또 19절도 읽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냥 읽으면은 아따 참 그 족속 이름도 다양하구나, 또 족속도 많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함의 이 손자가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는지 막 족속이 주릉주릉 맺혔어요. 포도열매처럼 낳기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들여다보면은 야벳의 후손들은 숫자가 얼마 없고 셈의 후손도 숫자가 많지 않은데 함의 후손들은 막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냥. 수두룩빽빽이 뭔지 아십니까? 천지 빛깔입니다. 또 빛깔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다는 말입니다.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의 후손들이 아주 무수하게 깔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주의해서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몽땅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후손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7족속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전멸을 시키라고 한 바로 그 족속들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으로 저주를 해가지고 다 태워주겠죠. 그게 바로 함의 후손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가나안의 후손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종교를 이어받아가지고 얼마나 음란한지,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온갖 우상숭배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싹 태워버렸다 그래요. 이게 바로 저주죠. 노아의 저주가 불과 유황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창세기 18장 1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모세가 내린 명령이 바로 가나안 족속에 대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셈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이는 것이, 짐승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애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진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신명기 7장 1절로 4절, 그리고 신명기 7장 전체를 두고 믿지 아니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악평합니다. 성경은 양서가 아니라 악서다. 왜?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가르친다 이거죠. 남자나 여자나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가르치는 게 무슨 양서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악평하고 성경을 악설하고 선전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 자기들은 엄청 인간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체제가 바로 적그리스도 체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후손들은 저주의 대상이 돼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저주를 받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조상도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어요. 여기 구스는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조상들이죠. 또 미스라임은 이집트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 조상들입니다. 가나안은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다 함의 아들들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함의 아들이요. 그 아들들이 족속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에 가득하고
아라비아 반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까지, 또 특이한 것은 블레셋 조상도 바로 함의 후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기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랬어요. 기슬루힘은 바로 함의 손자지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느냐? 블레셋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블레셋은 크레테 섬의 원주민 되고, 크레테 섬에 살다가 다시 배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 서쪽 해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가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대결하고 그 후손들이 대결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대결하고 있는 블레셋. 자, 그 사람들은 다 힘이 있고 장대하고 철기 문화를 먼저 발명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스라엘한테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놓은 족속이니까요. 이렇게 노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애언적 저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애언적 저주요. 자, 함의 후손들에게 내린 애언적 저주의 최후의 성취, 노아 저주의 최후의 성취가 뭐냐? 바로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저주의 최후 성취,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로 저 인간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래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저주 속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니모롯이 모형하고 니모롯이 보여주는 영걸입니다. 영걸이요. 인류 최초의 영걸은 니모롯이고 인류 역사 마지막 영걸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성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신성모독자예요. 신성모독자예요. 10뿔과 그리고 7머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니모롯이라 이 말입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짐승 같은 성품을 가지고 독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그의 전성시대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 마지막 니모롯의 이 권세는 누가 주는 권세냐? 바로 그것은 용이 주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용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이죠. 마귀가 주는 권세가 마지막 영걸 적그리스도의 권세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겁낼 게 없어요. 3년 반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3년 반 참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 위로 휴거시켜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데려감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우리 모두가 높이 함께 올라가십시다. 난 고소공포증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휴거시킬 때는요, 고소공포증 싹 다 고쳐주시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구름 속에서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아닙니다. 어지럽지 않습니다. 표현이 구름 속이지 너무나도 좋은 곳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걸 심판한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셈이 자기 조카를 자기 조카지요, 불러가지고 싹 죽여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니무롯이 까불다가 할배한테 죽은 것 같이 마지막 니무롯은 까불다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타고 재림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유황불 못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은 유황불하고 관계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로 태워버렸어요. 마지막에 소돔 고모라 같은 이 타락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유황불 심판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황불하고는 관계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림을 받고 휴거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성으로 건들건들 그렇게 하지 말고 착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받은 아들이 함이요, 함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가나안 족속이 핵심적으로 저주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함의 후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족보를 통해서 찾아보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바로 함의 후손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바벨론 문명, 바벨론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노아의 저주와 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역사 속에 어떤 저주를 받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주 받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욕하고 비난하다가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형제와 자매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뒷걸음질로 전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